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도 부르고 또 향심 기도라고도 불리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게 이제 저희가 함께 침묵 기도, 호흡 기도, 그 렉치오 디비나, 말씀 묵상 기도, 그 다음에 예수 기도, 센터링 침묵 기도 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침묵과 호흡으로만 드리는 기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드리는 두 개의 기도를 배웠다가 이제는 예수 기도와 센터링 침묵 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 이렇게 문장들, 기도문을 기도 가운데 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좀 세 구분, 카테고리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센터링 침묵 기도를 다른 말로는 향심 기도라고도 부르는데 그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사실은 매우 단순한 기도이면서 또 매우 깊은 기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 기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좋은 그런 경험이었는데 센터링 침묵 기도는 예수 기도보다 좀 더 표현하자면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센터링 침묵 기도를 이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기도하는 나는 여기 있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보통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매우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모든 상황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초월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내재해 계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잘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에스겔 37장 14절인데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초월에 계신 초월자시니까 초월에 계셔서 저 멀리 저 하늘 너머에 계신 분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와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시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또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동시에 내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센터링 침묵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물론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을 이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게 되는데, 센터링 침묵 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말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영혼의 방향이 밖으로만 향하고 있고 만약 내 안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다면, 센터링 침묵 기도를 통해 아니면 지난번까지 배웠던 예수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면 그 기도의 깊이를 잘 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익히게 되면 기도를 통해 막 소리치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매우 공허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경험들이 내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내재해 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면서 이게 성경적 근거가 되어서 그 센터링 침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걸 하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고, 특별히 안에라고 하는 표현들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눈으로 또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으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니 바다의 심연 속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 안으로 들어오라는 타이르심에 당신의 이끄심 따라 나의 가장 깊은 안으로 들어왔고,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찾았으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자꾸 바다의 심연 속에 자꾸 빠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타이르심과 이끄심에 따라 나의 가장 깊은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보다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선인의 이 말을 잘 새겨 들으면서 내가 나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이 센터링 침묵 기도 가운데 이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되게 좋은 하나님의 또 선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컨템플라치오, 컨템플레이션, 관상, 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앞에서 렉치오 디비나 이야기할 때 컨템플라치오,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다른 말로는 관상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링 침묵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함께, 또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센터링 침묵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의 체험이 센터링 침묵 기도의 체험이 돼요. 그래서 이 체험이 그 기도 가운데 많이 체험이 되고 잘 다듬어지다 보면 일상으로 확대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신앙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센터링 침묵 기도의 그 기도의 경험들을 하고, 그것이 깊어지다 보면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어렴풋하게 좀 그림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기도의 방식, 또 기도 가운데 지향하는 것이 센터링 침묵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향하는 건데, 그게 그냥 마음의 중심을 무념무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치하고 연합하는, 하나님, 편안하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그런 지향이 있는 것이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관상 기도가 아닌 기도가 없고 관상적인 삶이 아닌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관상 컨템플라치오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기도는 없지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관상적인 기도가 아닌 것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에 관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것들은, 관상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하나님과의 일치와 동행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걸 좀 유념하시면 다른 또 이 이후의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 보면, 그래서 센터링 침묵 기도는 통성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관상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성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면 그것도 관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통성과 관상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통성 기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통성 기도를 할 때, 소리내서 기도를 할 때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으로 기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계속 소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통성 기도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좋은 통성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마음들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통성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이야기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상, 복음 묵상 기도, 복음 관상 기도 이러면 그 관상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 관상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잘 이해하시면 기도의 세계를 좀 더 깊게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남과 사귐이기에 사귀려면 만나야 하겠죠. 그래서 만나면서 사귀면서 기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또한 넓어지면서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번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사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남 이후에 깊은 교제의 관계로 이렇게 사귀게 되는데, 그렇게 사귀는 단계로 가고 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또 기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또한 깊어지면 그것이 기도의 좋은 이렇게 성장과 성숙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만남이 반복되면서 사귀고 있고, 사귐이 반복되면서 그 사귐의 깊이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넓어지기도 하고 또 깊어지나요? 이런 것들이 기도 안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탁 묶어서 하나님과 관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또 기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많이 애쓰지요. 그 아까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방황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방황을 하다가 점점점 그 방황의 진폭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깊게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을 막 찾다가 그 외부에서 찾는 나의 애씀과 노력들이 수많은 방황을 통해서 그 진폭이 줄어들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면서 결국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곁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는 기도, 그리고 이 만남을 지향하는 기도가 센터링 침묵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지금까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는 기도,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향하는 기도가 바로 센터링 침묵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했던 대부분의 그 기도는 저 밖에 계신, 외부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찾는 기도였다면, 센터링 침묵 기도는 성경의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내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는 기도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향하는 기도가 센터링 침묵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센터링 침묵 기도의 이런 이해를 갖고 이 기도를 잘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링 침묵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향심 기도라고 번역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에 마음을 향하는 기도, 향심 기도 이렇게 했었고, 또 다른 말로는 구심 기도 이렇게도 불렸었어요. 그런데 여러 용어로 불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게 이 기도의 분위기나 뉘앙스를 제일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센터링 침묵 기도는 사실 되게 오래된 기도입니다. 이 역시 14세기 무명의 저자가 쓴 무지의 구름에 나오는 구절에 의해서 다시 발견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대략 정리해서 좀 가져온 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을 뚫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사랑만으로 이 무지의 구름,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구름을 뚫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향이 분심과 잡념, 외부적 사건들 등에 의해서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고 그 구름을 뚫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향이 잡념에 의해서, 분심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외부적인 여러 주변의 환경들에 의해서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의향을 지속하고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의향이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화살처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런 면이 예수 기도와 센터링 침묵 기도가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요 내용들을 한번 머리로 한번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고 그 구름을 뚫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향이 여러 분심에 의해서 지속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속되지 않는 이것을 지속하게 도와주는 기도의 방법이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기도는 문장이 긴데, 센터링 침묵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룩한 단어는 매우 짧은 단어로 이 지향을 유지하게 이제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도문을 읽는 예수 기도와 센터링 침묵 기도가 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요건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잠깐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긍정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건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재료가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본문이 주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어나 상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긍정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어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신학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기도의 방식에서도 복음 묵상 기도나 의식 성찰이나 나중에 하게 될 보는 기도나 걷는 기도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의 기도의 방식인데, 그래서 기도의 재료가 없어요. 성경 말씀 텍스트가 주어지거나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긍정의 방식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 내렸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이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예를 들면 요만큼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정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의 방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정의 방식은 하나님은 내가 아는 사랑 그 이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더 큰 하나님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그런 제한되고 유한한 피조물의 지식이나 관점이나 이해나 표현이나 설명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관점이 바로 부정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는 분이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의 방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이것을 이제 신비라고 합니다. 다시 좀 정리해 드리면 예수 기도를 오래 하면 말을 이제 그 기도 문구를 하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근데 센터링 침묵 기도는 예수 기도의 말이 없어지는 상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경험들을 자꾸 이렇게 제가 언어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난해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그 센터링 침묵 기도나 예수 기도는 우리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도의 방법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성장과 성숙, 이 말은 곧 나의 기도의 성장과 성숙과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성 기도로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간관계로 말하면 늘 만나면 2-3시간씩 계속 소리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그냥 툭툭 말을 주고받아도 오히려 많은 깊은 내면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성장과 성숙은 기도의 성장과 성숙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좀 4단계로 나눠본 건데, 첫 번째로 발성 기도, 말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익히는 때에 주로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의 기도인데, 예를 들면 식사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니까 교회를 출석하면서 드리게 되는 대부분의 기도가 바로 이 말로 하는 발성의 기도, 그리고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형식적인 대화보다는 깊은 속내를 드러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귐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다면 이제는 내면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님과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성찰하게 되기도 하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무엇인가 자꾸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속 깊은 어떤 깊은 마음속의 것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나요? 근데 마음속의 것을 나누는 그게 더 깊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깊은 기도는 우정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정감적인 기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과 감정과 정서를 여는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매우 자발적으로 자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가면서도 드리게 되고 또 아주 기도의 자리가 좀 편해지고 기도를 자꾸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귐의 단계에서는 마음의 어떤 떠오르는 마음들을 나눴다면 정감의 기도에서는 깊은 정서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면의 깊은 정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는 한 깊은 대화, 사귐 정도의 대화라면 우정에서의 정감적인 기도는 그 힘들었던 그게 사실은 제 마음의 분노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4번째로는 친밀함의 기도인데 승복과 합일의 경험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제가 필요하지 않은 기도이고
말이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과 나눴던 그 이전의 정감적이고 깊은 또 익숙한 수많은 기도들이 합쳐진 아주 충만한 단계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내가 만약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언어와 사고와 정서를 넘어서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친밀의 단계에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에 우리 자신을 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이미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면 당연히 마음속에 깊은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겠죠.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내를 드러내다가 이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의 그 바다에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생각이 들면 말이 필요 없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말이 굳이 필요 없는 단계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열리고 나의 모든 것이 열린 그곳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맨 마지막 4번째의 친밀, 승복과 합일의 경험을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는 순수한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력으로 얻는다는 이런 건 아니고 이러한 기도의 변화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은 맨 마지막 4번째인 친밀의 방향까지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지금 이 4가지 중에 어디쯤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한번 만남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사귐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더 깊게 나아가지 못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왜 그러면 깊게 나가지 못하느냐? 그건 사실은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하시기 때문인데,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친 이후에 기도일기를 쓰면 다음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일기가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하시면 기도를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쁨이 잘 기억되지 않고 또는 그 은혜가 이렇게 잘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일기를 꼭 쓰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센터링 침묵 기도가 가장 마지막 친밀의 단계에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센터링 침묵 기도는 앞에 설명은 되게 좀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좀 복잡하지만 매우 간단한 기도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순서인데 맨 처음엔 거룩한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고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침묵 속에서 2, 3분간 머뭅니다. 이것이 센터링 침묵 기도의 전부예요. 매우 간단하고 이것만 지키면 센터링 침묵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단어를 선택했으면, 예를 들면 전 주님, 이게 저의 그 거룩한 단어, 주로 쓰는 거룩한 단어인데, 그러면 그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고 거룩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분심 해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분심이 올라올 때 주님 하면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지향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지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근데 이 기도가 매우 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고 분심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지향을 잘 유지하는데 갑자기 지향이 흐트러지면 거룩한 단어를 마음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면 거룩한 단어로 이제 그 하나님에 향한 지향이 유지되면서
다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거룩한 단어를 그러면 처음으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단어라고 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거룩한 단어 자체가 무엇인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향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지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거룩한 단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든 다 되고, 방향 표지와 같은 역할, 수단과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지향하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당연히 거룩한 단어이겠지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느 분은 빛, 어느 분은 주, 어느 분은 선생님, 어느 분은 아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단어이든 간에 그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거룩한 단어로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떠올릴 때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거룩한 단어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무서운 일이 있으면 갑자기 엄마, 어머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그런데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흘러갈 때 나의 그 지향,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 단어, 그 단어를 떠올리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 단어, 다 다르실 텐데 그 단어가 거룩한 단어예요. 한번 지금 잠깐 나에게는 어떤 거룩한 단어가 적절한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셨으면 그 단어가 본인의 거룩한 단어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길지 않은 게 일단은 좋고요. 그래서 거룩한 단어니까 하나가 좋겠죠. 전 주님이 저의 거룩한 단어인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며 승복하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거룩한 단어예요.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승복하겠다는 마음의 표시, 하나님을 지향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승복하겠다, 이미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당신께 맡깁니다, 이런 거겠죠. 그런 마음의 표시가 거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활동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단어, 그러니까 거룩한 단어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그 단어가 거룩한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실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단어가 거룩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단어가 거룩한 단어로 선택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대눈수록이면 짧은 음절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예수, 아바, 어머니, 아멘. 근데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오르면 아멘이라고 해도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 평화, 신뢰, 이런 여러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단어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동의의 표현이기에 거룩한 거예요. 사랑, 이것이 거룩해서 사랑이라는 게 거룩한 단어가 아니고, 그 거룩한 단어를 통해, 그 단어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단어가
거룩한 단어라고 칭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셨으면 기도 중에는 그것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앞에서의 기도 관련된 이야기 중에 만약 내가 오늘 수요일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내렸다, 하루에 10분 기도하겠다 결단을 내렸으면 기도 이후에, 그러면 한 주 동안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10분씩 해보는 거예요. 물론 하다가 안 돼서 뭐 5분, 뭐 7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5분밖에 못하니까 5분으로 바꿔야지 이러고 토요일날 5분으로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결정한 것은 다음번 기도 중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단어를 오늘 선택하셨으면 그건 기도 중에 한 주간에 뭐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그 거룩한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단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하다고, 물론 그렇게 해서 하시다가 뭐 기도하면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거룩한 단어를 선택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할 때 이 거룩한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혼이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룩한 단어가 하나님 내게 무엇입니까? 저희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결정하고 그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승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센터링 침묵 기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앞에서 센터링 침묵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미 방법은 다 알려드렸죠. 앞에 거 잠깐만 다시 보면 이것이 센터링 침묵 기도하는 방법 전체입니다. 단원 이미 선택했지요. 다음 시간에 2, 3, 4번을 하긴 하겠지만 먼저 센터링 거룩한 단어를 선택했으니 한번 한 주간 해보십시오. 한 5분이나 10분 정도로 해서 거룩한 단어를 갖고 한번 센터링 침묵 기도를 해보시면 그 이전에 경험했던 저기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좀 경험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센터링 침묵 기도를 한번 시험해보는, 잘 한번 해보는 그런 연습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